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29장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 기간 중에 블레셋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블레셋의 대표격인 왕 아기스는 가드 왕이죠. 블레셋은 아시는 대로 5 방백이 연합체를 이룬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은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징병이 되죠. 비록 너희 조국이지만은 네가 내 밑에서 밥을 먹고 은총을 입고 있는 만큼 이것은 전쟁이니까 네가 우리를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속내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전쟁에 징집이 돼서 불려나가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또 자기 식솔들 수백 명도 있고 자기 신변의 안전도 있고 하니까 징병이 돼서 나갑니다. 막 전쟁터를 향하다가 뜻하지 않는 방해가 생깁니다. 나머지 4 방백이 문제를 제기해요. 이건 안 된다. 저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내가 보장한다. 보장을 하는데도 믿질 못하죠. 저 사람이 나중에 전쟁 한복판에서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를 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도간에 든 쥐꼬리 되고 이스라엘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 사람 마음 모른다. 돌려보내라. 해서 결국 4 방백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전쟁에 참여를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자기 망명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훗날을 위해서 좋은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 그를 막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사울은 이 전투에서 결국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었다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칼은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간접적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인 꼴이 돼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인 건 아니지만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계속 묻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왜? 그 당시 총독으로서의 책임자였기 때문이에요.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죠.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인 다윗의 왕국은 사울 왕국의 몰락과 함께 곧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할 텐데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안 하세요. 철저하게 그 나라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쟁취하거나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나라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실 전쟁에 참여하는 와중에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갈등이 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전쟁이 본격적으로 붙으면 정말 조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뽑고 피를 같이 흘려야 되는가? 사람인데 왜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은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돌려 세운 길에, 가로막은 길에 또 다른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줄이야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30장은 사실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볼까요? 30장. 우선 29장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네. 돌아와 보니까 사흘 만에 다시 망명처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이 시글락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뜻하지 않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외적의 침입으로 그 거주지가 쑥밭이 된 거예요. 누가 침공을 했나 봤더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말렉이 침공을 한 겁니다. 해서 몽땅 가옥을 불사르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싹 포로로 붙들어 갔어요. 그 포로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돼서 전부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그 당시는 노비예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리더의 부재 속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에 부딪혀 돌아온 길이지만 뜻밖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회군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영영 되돌리고 회복하고 찾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반대에 부딪혀서 돌아와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문인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 마리의 곤충, 한 마리의 나비가 또는 하나의 꽃잎이 도서관에 빼곡한 책보다 더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연과 일들 속에도 도서관에 빼곡히 꽂혀 있는 책이 담아낸 진리보다 더 많은 의미, 더 많은 스토리, 더 많은 역사를 담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 생사화복이나 이 세상의 이치나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이 DNA가 자꾸 개발이 되고 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미세한 만남 또는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의미나 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함부로 슬퍼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함부로 원망하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조금 인생의 호흡을 길게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넉넉한 이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맷집.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는 잠번치가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부안해동 해가지고 끝났어. 이렇게 막 단정을 해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 뻘쭘할 때가 많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쑥밭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시 추스려서, 근데 이 병사들도 좀 사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먼 길을 3일 길을 갔다가 전쟁에 동원됐단 말이에요. 회군은 해서 돌아왔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이었겠어요. 그런데 다시 추스려서 어쨌든 회복을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하러 이제 오늘 동원 명령을 내리고 그 병사들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출정을 하는데 2절을 볼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이 그랬단 말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정말 위기죠. 백성들은 다 붙들려 갖고 함께한 병력들은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통곡을 했어요. 이때 이제 리더는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진면목은 좋은 날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렇죠? 항상 위기 속에 그 사람의 진가가 가짜냐 진짜냐 또는 실력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난세는 영웅을 만들어내죠. 지금 바로 그런 위기를 다윗이 사방으로 맞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불신을 당했죠. 그런 이유로 돌아와 회군을 해보니 마을은 불타버리고 쑥밭이 돼 있고 하나도 건질 게 없이 싹 붙들려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병력들마저 울 기력도 없이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병력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큰일 났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을 볼까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라는 것은 한때 어느 그 유력한 후보 하나가 그 아들인가 누가 대한민국 백성은 미개하다 이래가지고 한번 또 SNS에 난리가 났던 적 있죠. 철딱선이 없는 짓이죠. 발언이고 표현이죠. 백성들은 미개한 것이 아니라 원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나한테. 예? 부목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마지막 책임자인 저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지. 오늘 다윗이 지금 그 공경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이럴 때 그 책임을 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죠. 그 책임을 피하려면 그거 왜 해요? 그렇죠? 옛날에 어느 대통령인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그랬던 분 있죠? 비슷한가요? 그랬던 분들도 있어요. 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죠. 지도자니까. 이때 다윗은 아주 중요한 액션을 취합니다. 우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누구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어떤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시도하거나
그게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때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 그게 답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위기 때 그게 잘 안 보이는 영성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수많은 광야 인생과 환란을 통해서 그 영성이 길러진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라는 게 뭐예요? 나바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체가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은. 7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뭘 가꾸게 하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을은 불탔고 내 자식들은 다 빼앗기고 처자식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당연히 복수하러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뭘 물어요, 묻기는. 근데 물어요. 하나님,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일 수 있다는 데서 속아요. 뻔한 답이 아니냐라는 데서 넘어져요. 참 그게 속기가 쉽습니다. 아니, 뻔한 거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왕권을 받기 위해서 다윗의 영성이 광야에서 굉장히 만들어지고 길러졌어요. 당연하고 뻔한 상황인데 누구의 뜻을 묻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우리 뻔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 묻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늘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밥도 구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먹는 거는 자기가 벌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먹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는 겁니다. 달라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가 두 가지죠. 신앙생활이 결국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이 문제,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결국 요 대답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가장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겸손한 액션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없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늘 앉아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서 이 지쳐버린 그리고 슬픔에 비통에 잠긴 병사들을 끌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쫓아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길인데도 사고나고 어려움 생기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확히 순종하여 병력을 다시 일으켜서 출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몇 명입니까? 600명. 600명이 가서 이 원래의 병사 숫자죠. 부솔 시냇가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부솔 시냇가라는 것은, 부솔이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잔치라는 뜻이에요. 부솔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요. 한 3분의 1가량, 그러니까 한 200명가량이 도저히 우리 못 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낙오가, 이게 이제 군대로 말하면 낙오가 된 거예요. 이 군대에서 낙오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낙오가 된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군대 기강으로 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이건 현장에서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 없는 아주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쳐서 못 가겠다는 사람을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다윗의 그 한켠에 따뜻한 그 자비, 인간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과 공의가 중요한 가치인데 또 한켠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비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공의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몇십 년 재판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징계만 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오늘날 어쩌면 이 시대 교회는 아주 징계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권징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지금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혼탁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한켠에 자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공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공의가 되어버립니다. 못 가겠다고 나자빠진 이 200명의 병력을 다윗이 부솔 시냇가에서 그냥 쉬게 합니다. 그래, 못 가겠으면 할 수 없다. 여기 머물러라. 10절을 볼까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면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3분의 1이 주저앉은 겁니다. 전쟁하다가. 그러면 전쟁할 맛 날까요? 여러분, 10명이 나갔다가 1명만 빠져도 분위기가 꽝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쟁에 사실 작전, 병력, 그리고 무기 4대 초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기입니다. 사기.
3분의 1이 주저앉아 버리면 이 군대의 사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200명을 그냥 부솔 시내까지 주저앉힙니다.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또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400명만 챙겨서 이 그냥 꽝이 되어버린 분위기를 다시 추스려서 진군을 합니다. 하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 하나를 만나게 돼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10절부터 11절 무리가 들에서 누굴 만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저를 보세요. 뜻하지 않게 들에서 소년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애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 먹이고 떡 먹이고 이제 추스려서 정신을 들게 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출신은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군대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던 소년이에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병이 들어놓으니까 버렸어요, 주인이. 그래서 놔두면 죽는 겁니다. 놔두면. 근데 지금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길목에서 그런 소년 하나를 다윗이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좀 썩 그렇게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종 출신인 아말렉 종살이하던 애굽 소년을 정신을 차리고 치료해주고 회복하고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0절 읽기 전에 35절부터 쭉 교독을 좀 하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어느 나라의 영성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빼앗긴 가족과 쑥밭이 된 마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구하러 지금 지쳐버린 그리고 위기에 빠진 이 공동체를 끌고 지금 전쟁을 벌이러 가는 길이에요. 이까지 소년 하나 지나친들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온 소년을 다윗이 다 챙깁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교회는 숫자를 논하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한 영혼.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나 부흥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한 여인의 눈물,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무너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가는 길목에 다윗이 이 다 죽어가던 한 소년을 온전하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의 빌미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 소년, 죽어가던 소년에게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단초를 얻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게 누구나 무심히 지나가는, 누구나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 주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가 꾸는 거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자본과 인적 파워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온전하게 주님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영성으로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는 한국교회 앞에 진 빚이 많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보통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정치인들의 논리를 보면 조금 제가 맞득치 않는 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것은 객관적으로 맞지만 그들을 늘 살펴주고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갖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성경도 그들을 돌봐주고 배려할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분들을 우리 속에 공동체의 동행자로 두셨다는데 인식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들은 이 사회의 루저가 아니에요. 그냥 못 먹고 가난하고 못 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인식으로 그들을 접근해서는 이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동반자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고 베풀어야 될 그냥 시혜의 대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와 같이 묶어준 동반자라는 사실을 눈떠야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소년의 입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고백되어져요. 성경을 볼까요?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네. 자, 이 소년의 보고대로 그 현장을 급습해 보니 이 아말렉 군대가 승리에 취해서 노획물을 가지고 밤새 오동추야 다리 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 이거는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를 확인하러 간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무슨 우리가 전쟁을 해요. 이미 승리는 누가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예, 다윗의 전리품.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었어요. 완전한 회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회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주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다음 얘기에 감춰져 있어요. 자, 그 얘기를 2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문안하고 22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전리품이 취해졌으니까 이제 분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배.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좀 불량한 사람들이 주자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거 얻은 건데. 근데 그들 논리가 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당연하죠. 우리 같아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회복한 건데 우리 목숨을 걸었는데 저것들은 피곤하다고 부솔 시내가에서 물장구나 치고 있었고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만 처자식들만 돌려주십시다. 이때 다윗이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호칭하죠?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의 인식과 신앙의 논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거 내가 얻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다가 다 회복해서 찾아서 돌아올 때 두 왕이 마중 올라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샬롬 왕, 한 사람의 이름은 소돔 왕. 소돔 왕은 이름은 아니죠.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그 네가 수고해서 네가 얻은 거니까 네가 가져라 그래요. 근데 살롬 왕은 뭐라 그래요? 살렘 왕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은 이거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뺏고 얻은 거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그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첫 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즉 11조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동시 고백이 그 11조 속에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는 요거 주면 하나님이 내게 몇 배로 복을 주시고 무슨 계약금 개념이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식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나머지 9도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정신이에요. 오늘 다윗이 정확하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그리 못한다. 다 함께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오직 이 우주 공간에 도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돕는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눔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깊은 영성의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도 나눠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200명의 낙오되었던 자들에게까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의 친구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다 나눕니다. 싹 나눕니다. 그것이 장차 이 이스라엘 땅에 도래할 다윗의 왕국 속에 감추어진 메시아의 왕국의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부설 시내가의 200명이 받은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공로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우리 같은 교육자들일수록 반성을 해보면 감사가 너무 적어요. 감사가 너무 없어요. 오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속에 이런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축제의 컨테스트가 아니라, 이 CCC가 뭐예요? 캠프, 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콰이어, 찬양. 진, 찬양, 나머지 C는 뭐예요? 컨테스트, 경연대회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C, 철치, 또 다음 C, 콰이어, 마지막 C, 컨테스트가 아니라 셀레브레이션, 축제. 믿습니까? 감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축제가 여러분 속에, 우리 삼일교회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찬송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오직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오늘 사무엘상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30장을 통해 주신 말씀 되새겨 보면서 기도합시다. 다윗, 이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감추어진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행동과 고백과 일생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돌아보십시다. 누구나 그런 동일한 위기는 만나고 위기는 겪게 되지만 그 위기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돕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의 인생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설 시냇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모습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